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책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또 경건한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책을 통하여서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여, 그 과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와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도 진리를 수하기 위하여 정말 우리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황제에게 호소라는 지금 챕터 중에 있습니다. 9장이죠. 황제에게 호소. 자, 첫 챕터로 저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 반박이라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앞에서 얘기한 답장의 제목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교서 반박이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나를 반박하는 교서가 온 땅을 한 바퀴 돈 다음에야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교서가 어둠의 딸이어서 내 얼굴의 빛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또한 여기에는 명백한 기독교적인 조항들이 정제되고 있는 만큼 나는 그것이 정말 로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저 거짓말과 시치미와 오르투성이 이단, 저 괴물 요한 에크의 조작이 아닌가 하고 의심했습니다. 에크가 이 교서의 사도라는 소식을 듣자 이 의구심은 더 불어났습니다. 정말이지 그 문체와 거기에 내뱉어진 침을 보면 에크가 장본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에크가 사도로 있는 것이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레오가 이것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저 로마 사람의 명예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그처럼 고귀한 고난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그처럼 명백한 진리 때문에 그처럼 위대하고 고귀한 기관으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루터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는 보다 더 값진 순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죄가 많은 나로서는 다른 일이나 맡을 자격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 교서를 썼든 그 사람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의 거룩한 천사들 그리고 온 세상 앞에 단호히 외치거니와 저는 전적으로 이 교서의 저주에 반대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자신있게 저주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내 치소로 받으라. 오 너 황소들의 딸인 교서여. 내 입장을 밝혔으니 그 교서를 훑어봅시다. 베드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설명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서는 자기 말만 할 뿐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못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주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저 그리스도야, 물어보자. 단지 내 말만 가지고 성경의 무기고를 습격할 셈이냐? 쾰른과 루뱅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나는 반대한다. 나는 부정한다. 하는 식으로만 실용일관하기로 한다면야 어느 멍청이 어느 낙이 어느 두더지 어느 통나무인들 정죄할 수 없겠느냐. 내 쓸데없는 연기로 거룩한 말씀의 벼락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내 더러운 이마가 따갑지도 않느냐. 차라리 투르크인들의 말을 믿으라지. 차라리 유대인들의 말을 고지 들으라지. 그런 식으로 정죄한다면야 이단들을 존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쟁에 익숙한 루터가 교황의 도장 따위를 두려워하겠느냐. 맹랑한 종이 조각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할 줄 아는 나다. 그들은 제각기라는 부사를 지어내 가면서 자신들이 무식하고 못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조항들을 가리켜 제각기 더러운 이단적이요 더러운 오류투성이요 더러운 방해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오 겁쟁이의 무지여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확실한 가르침을 다오. 나는 그들이 각기
제각기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럴 듯이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롱한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무더기가 아니라 조목조목을 들어서 정말 무엇이 이단적인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어느 대목에서 이단적인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 거품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덜어는 이단적이요 덜어는 오류요 덜어는 방해가 되고 덜어는 해롭다고 말합니다. 이단적인 것은 오류가 아니고 오류인 것은 방해되지 않으며 방해가 되는 것은 해롭지 않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이단은 아니고 방해도 되지 않으며 거짓도 아니지만 그래도 해롭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 그대 대먹지 못하고 앞뒤가 뒤틀리는 교황의 신봉자여, 글을 쓰려거든 제정신으로 써다오. 이 교서의 출처가 에크이건 교황이건 그것은 모든 불신앙, 신성모독, 무지, 모렴치와 위선과 거짓의 종합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사탄이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묻거니와 칼 황제 폐하 왕 그리고 기독교적 제후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의 포악한 이 음성을 묵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교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박사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다 어디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자들 모두에게 재앙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되는 교황주의자들에게 임하고 있으니 모두들 그들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레오 10세여 추기경들과 로마에 있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노라. 이 교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나왔다면 나는 세례를 통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사용하겠노라. 지옥문이 꼼짝할 수 없는 바위에 굳게 세워진 채 하나님의 한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한 그 세례의 힘을, 청컨대 여러분들의 악질적인 신성모독과 거만한 불신앙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자리는 사탄의 소유요 사탄의 압제를 받는 곳, 즉 적그리스도의 저주받은 아랫목이로다. 아직도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교서의 출처가 교황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도인 요한 에크인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 조항에 대한 논의가 나온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다. 누구든 나의 형제로서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나는 최후 심판 때 가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받은 조항들 가운데 한 글자라도 취소하느니 차라리 수천 번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단설 때문에 파문했듯이 나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이름으로 파문하는 바입니다. 누구의 파문이 옳은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책자가 나온 다음 2주 만에 또 다른 책자가 나왔는데 그 둘이 어찌나 다르던지 그것이 동일한 저자의 것인가? 만일 동일한 저자의 것이라면 어떻게 이 저자를 진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게 만들 정도였다.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서 레오 10세에게 보내는 정중한 글로 시작되고 있다. 이 조그만 작품은 밀티츠와의 면담의 결과로서 그는 자신의 옛날 중재 원칙을 되살려 루트에게 교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칠게 나온 점을 포기하고 신앙의 선언을 올리도록 요청했다. 루터는 모든 지도를 그대로 지키면서 거기에 응할 수 있었다. 그의 싸움의 대상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한 제도였다. 보름 전만 해도 교황 제도를 가리켜 적 그리스도로 몰아붙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교황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 지극히 복되신 신부님, 나는 3년 동안 그의 모든 논쟁이 있을 때마다 저는 당신을 생각해 왔습니다. 당신의 아첨꾼들이 저를 몰아붙여 당신의 선임자들 피우스와 율리우스의 유치한 교서를 부정하고 교회 회의 개최를 호소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우매한 횡포 때문에 제가 당신의 지보가심을 멸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불신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신랄하게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가리켜 독사, 눈먼, 길잡이, 위선자들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개, 손할례당,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처럼 신랄하게 나온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누구하고든 그의 생활에 대해서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만 얘기할 따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자 레오가 아니라 바빌론의 사적을 속에 다니엘로 봅니다. 당신의 곁에는 서너 명의 유식하고 탁월한 추기경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무수한 추기경들에 비하면 얼마나 빈약합니까? 로마의 청사에 함께 적합한 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이 하늘 아래 그보다 더 추잡스럽고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투르크족보다 더 대먹지 못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레오 신부님, 제가 이 해독의 자리를 혹평한다 해서 당신 자신을 욕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소서. 당신을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반신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마술사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종 중의 종입니다. 당신의 권위가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 당신은 하늘, 지옥, 연옥의 주인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을 교회 회의와 보편적인 교회 위에 두려는 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을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로 삼는 자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여기 한 책자를 보내오니 당신의 아첨꾼들이 저를 혼자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저 혼자보다 더 유익하게 몰두할 수 있고 또 몰두하려는 일이 무엇인가를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루터의 예찬이 따르고 있다. 이 편지와 책자로 교황의 마음을 돌릴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형편없이 고지식한 루터는 아니었다. 정중한 편지지만 교회 회의에 대한 교황의 수위성을 부정했으며 만인 제사장설을 강조했다. 그 공격이 교황 자신이 아니라 그의 청사 관료들에 대한 것이라는 핑계는 헌법을 내세우는 혁명가들이 자신들이 국가의 우두머리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늘 써먹는 수단이다. 마찬가지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한때 자신들의 싸움 상대가 찰스 1세가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꼴사나온 왕당원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싸움이 계속되어 가면서 그의 그러한 핑계는 곧 속이 드러났으며 더 이상 써먹을 수 없었다. 루터는 일찍이 그러한 구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교서는 이미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으며 바티칸에서는 그것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교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취소였고 그것만은 루터도 따를 수 없었다. 11월 29일 그는 로마 가톨릭의 교서가 부당하게 정죄하는 모든 조항에 대한 엄명을 펴냈다. 그 내용의 흐름새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제18항목 면제란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이다는 말이 정죄를 받았다. 루터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이제 와서 인정하지만 면제란 신자들을 신앙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이었다는 말은 잘못이었습니다. 그 말을 취소하고 이제 저는 면제란 가장 악랄한 주교들의 가장 되먹지 못한 협잡과 사기요. 이것으로 그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속이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제29항목 콘스탄츠 교회 회의에서 정죄받은 얀 후스의 일부 조항이 더없이 그리스도교적이요 참되고 복음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이것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 정죄의 대상이었다. 루터의 말을 들어보자. 제 말이 잘못이었습니다. 얀 후스의 일부 조항이 복음적이었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이제 저는 일부가 아니라 얀 후스의 모든 조항이 사탄의 회당에서 적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게 정죄받았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대리자인 당신에게 솔직한 얘기입니다만 얀 후스의 정죄받은 조항은 모두 복음적이요 기독교적이며 당신네들의 조항이야말로 모두 불신앙적이요 악랄합니다. 이것은 루터의 책이 쾰른에서 불살라지던 날 출판되었다. 다음 장작불은 라이프치히에서 피워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은혜의 60일간이 곧 만료되려는 참이었다. 날짜는 소환장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되었다.
이 교서가 루터의 손에 들어온 날은 10월 10일이었다. 12월 10일 멜라니토는 루터를 대신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10시에 엘스터 문으로 모이라는 초청장을 띄웠다. 거기서 루터의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책들을 태운 벌로 불신앙적인 교황의 명령, 교회법, 스콜라 신학의 작품들이 불에 던져졌다. 루터 자신도 그 교서를 태우는데 한몫이었다. 교수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학생들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를 부르면서 마차를 타고 시가지를 휩쓸었다. 행렬의 장대에는 다른 교사 사본을 매달고 검 끝에는 면죄부를 매달았다. 에크와 루터의 다른 반대자들의 책도 불태워졌다. 루터는 자신의 행동을 공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내 책을 불태웠으니 나도 그들의 책을 태운 것이다. 교회법이 거기에 포함된 이유는 그것이 교황을 지상의 한 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는 교황의 이 일을 가지고 장난했을 뿐이다. 저 그리스도가 정죄한 나의 신조는 모두 기독교적이다. 교황이 성경과 이성으로 누구를 압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프리드리히 현인은 루터의 행동을 황제에게 변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황제한 고문에게 이런 편지를 띄웠다. 제가 켈른을 떠나자 루터의 책이 불살라졌으며 또 마인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마르틴 박사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일치하는 것이라는 뭐든지 따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나 역시 안사코 얘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를 정죄하거나 그의 책을 태우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그가 오는 말에 가는 말을 했을 뿐이므로 황제 폐하께서는 인자하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히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생전에 루터와 단 20마디 이상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자랑한 그였다. 루터의 가르침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 공정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만 펴오던 그였다. 어쩌면 프리드리히는 여전히 자신이 루터의 견해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행동을 변명해 줄 뿐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근거는 신학이 아니라 법이었다. 루터의 책을 불사른 것은 불법이었다. 물론 그도 거기에 맞서지 말아야 옳았지만 황제는 그 사항을 감안해서 그 당돌한 처사를 눈감아 주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다. 프리드리히는 한 독일인이 오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황의 교서뿐 아니라 전체 교회법을 고 중세에 있어서 그 어느 국가법 못지않게 유럽 문명의 법적인 바탕이었던 그 위대한 대법전까지 불살라버린 죄를 용서하자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루터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루터 편을 드는 것을 우리는 보지요. 변호도 하고 또 감싸주기도 하고. 저는 어제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 외롭게 루터 혼자 싸우지 않도록 여러 동력자들 또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정말 그 일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도우시고 이렇게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 우리가 더욱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외롭지만 진리를 향한 투쟁을 계속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도서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루터를 통해 배우고 깨닫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영적인 동력자를 많이 붙여주셔서 이 싸움이 외롭지만은 끝까지 가는 싸움이요 타협없는 싸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업제의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인데 잘 주일을 준비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